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방송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분들,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구나. 사회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라고 뭐라 그랬다고 갑자기 목을 물기도 하고 자기 아이 좀 힘들게 했다고 쫓아가서 차로 쳐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 안에 참 많이 분노가 차 있구나. 이렇게 막 폭발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요, 내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내 마음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나의 최선의 책임은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낙심하지 않도록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할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비드-19로 인해서 당장 이렇게 감염의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를 오고 싶어도 직장에서 또 계속 이렇게 뭐라 해서 또 교회를 오실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저러한 또 이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또 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어디를 가도 늘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또 이렇게 닥쳐오면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사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삶의 부분이 아니라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정이 어려우면 삶 전체가 다 이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전체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많이 예민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또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또 누군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한마디가 전에는 그래도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소리였는데 굉장히 섭섭하고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나를 보면 내가 또 너무 연약한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는 걸 보면서 또 마음이 힘들고요. 밖을 보나 안을 보나 소망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낙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혹은 절망,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떨구시거나 혹은 소망을 꺾으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자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전에 없는 단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누구 염장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안다고,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안다고 함부로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충분히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밖에 볼륨을 좀 가만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참 이렇게 쉬운 도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곳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과 남으로는 지상의 도로의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동과 서로는 해상의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이 발달되기도 하고요. 또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 전체가 이 여신을 섬기는, 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12개의 아덴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각 신전마다 신전 창녀, 제사장이자 창녀인 여자들이 1000명 이상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왔다가 그냥 당연히 이제 여인들하고 함께 그렇게 관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이방의 제사들이었는데, 이 신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삶 전체가 그냥 음란으로 가득하죠. 도시 전체가 아주 복잡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것이 섞여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다른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왕따가 되기를 자청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를 자청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미워하기도 하고,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또 친구들에게 그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견딜만하고 괜찮은데요. 그 이상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간다고 막 잡아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박해와 순교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잘 되자고 믿는 거잖아요. 복 받자고 믿는 거잖아요.
이전보다 삶이 좀 윤택하자고 믿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나아질 만한 일들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바깥이 다 그냥 음란의 문화로 가득하니까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합니다. 또 그러니까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깨져요. 근데 또 열정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은사는 막 임해가지고, 성숙하지 않은데 은사가 임하니까 막 은사를 가지고 서로 막 이제 힘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은사 때문에 또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막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당연히 그때 고린도가 자유인이 25만이었고요. 노예가 40만이었으니까 교인 중엔 주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막 그냥 이렇게 서로 막 이제 계급끼리 막 그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당을 지어서 상대방을 막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막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개척자이자 그 교회 사도인 사도 바울을 한없이 헌담하는, 그게 무슨 사도냐, 임명장도 없고 말하는 것도 참 어눌하고 글은 좀 괜찮은데 그게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한 험담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교회에 있어도 이게 뭐 교회냐 싶을 만큼 다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 엄청난 일들이 한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밖이 아무리 힘들고 살아가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좀 교회가 뒷받침을 좀 해주고요, 좀 품어주고요,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이 사랑으로 또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좀 붙잡아주는 게 있으면 그래도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교회에 오면 낙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교회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거는 사는 것대로 힘들고 교회에 와도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뜬금없이 우리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다면 아무도 주위에서 듣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속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사정이 안 돼봐서 아는 소리라고 한가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종교적인 그 괜한 말로 그래서 그냥 나 잠깐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고, 나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때 그 당시에 유일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어느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환난과 가장 힘든 박해와 가장 곤란한 문제들을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볼까요?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이러저러한 얘기를 이후에 계속 하다가 자기 얘기를,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1장 23절.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노라. 이 중에 한두 가지를 우리가 겪는다 치더라도요, 예수 믿기 싫을 거예요.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핍박, 이 곤란한 상황들을 계속 겪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기 바로 직전에도요, 에베소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편지를 그 어려움 속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 근심이 내 안에 있다고. 12장으로 한번 가봐요.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짐이라. 아멘, 아멘. 이것도 힘든데 몸에 병까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중병이에요. 얼마나 힘든가 하면 하나님께 3번이나 좀 살려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고 됐어. 너가 받은 은혜가 충분해. 그냥 이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끝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이거 기도 들어주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병 하나 고쳐주는 거 무슨 힘든 일이라고 그것도 해주시지 않으시고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마음을 떨구지 않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그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로 담을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본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기에 바울만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째,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와 자격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났잖아요. 그가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온전하게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또 얼마나 대단하였나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말 흠 잡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은 지금까지 잘한다고 한 건데요,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숨 쉴 겨를도 없이 달려오며 살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삶이 나를 핍박하는 거래요. 그 삶이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그의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한없이. 그리고 그때부터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좋은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쓸모없는 것들로,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다 그렇게 부정물로 여겼다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 그분을 위한 삶이면 나는 괜찮다. 예, 그는 정말 예수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예수님 한 분을 선택하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값으로 지불하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샀던 거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나중에 바울 만나서 물어보면 알겠죠.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앞뒤에서 보면 그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눈치챌 수 있는 그의 진술이 있어요. 적어도 그는 예수님 안에서 세 가지를 만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요.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됨을 알아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다는 것.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그치?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초합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약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언약 안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아들이라. 이런 사실을 바울은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권자가 됐다.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다 물려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야 뭐 세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 세금을 물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부를 물려받을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본 거죠. 뿐만 아니라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본 거죠. 예수님을 신랑 삼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부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아주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 말합니다. 예, 그분 안에 있는 게 뭔가요? 하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라는 게 뭔가요? 그분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란 얘기예요. 그렇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봐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본단 말입니다. 내가 아들이다, 내가 신부다 라고 하는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습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한 사회인이었으면 됐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하고, 그죠? 돈도 좀 적당히 벌어서, 그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나눠줄 수 있으면 더 감사한 거고. 그래서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사회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 그렇게 살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자신도 나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 정체성으로 바울이 살아왔던 거죠. 그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그 삶의 결국이 뭐래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래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자기의 정체성.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창조주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진실로 깨달아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잠시 살다 오라고 보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유임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게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들의 존재의 이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부의 삶의 내용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언젠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기에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한, 그래서 그것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방해물로 여기고 기꺼이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의 기초가 여기 있었던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본 자예요. 두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보아요. 3장 17절 18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느끼는 임재의 느낌입니까? 그것도 영광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만물을 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존재의 영광은요,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 앞에 서면 감당하지 못해 다 죽으니까. 인생은 누구라도 그 영광을 좋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던 모세도요, 그 영광을 지극히 부분적으로 경험해요. 40일 동안 시내산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구름 속에서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진 못해요.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리고 좀 하나님께 부탁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경험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덮어주시고 뒷모습만 살짝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 모세 얼굴에 비친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마음이 혼돈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경험했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전면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내가 경험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어 계속 그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제의 영광과 오늘의 영광이 다르고 오늘의 영광과 내일의 영광이 다르며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존재가 그렇게 그분의 영광으로 더 충만히 채워지고 그리고 덮여져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그는 매일매일의 삶의 실제 속에서, 그의 존재 속에서, 그의 신앙의 실제 속에서 경험을 하였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병들어서 몸은 시들어지고 여러 가지 삶의 가능성들은 사라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4장 6절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가득가득,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 큰 사랑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붙이고 사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 얼굴 아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함이 있는데 그 빛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 다 비춰주셨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으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간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을 본 사람이에요. 4장 10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거라고 표현할 만큼 매일의 삶이 죽을 지경이었던 거죠. 매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그것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그래서 몸의 힘은 점점 더 사라져갔지만 그가 알았던 것 한 가지가 또 있다는 거.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히
명백히 나타난다. 여러분, 개미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명백히 달라요. 그런데 피조물인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도 명백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육체 가운데 있는 한없이 연약한 육체의 생명을 지닌 난데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육체가 연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육체는 쇠약해져 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매번 경험한다. 그리고 영혼이란 무엇인가요? 단지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인가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나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 내 생명이 곧 그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그는 16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야. 예수님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언약 때문에, 그분 안에 주시는 놀라운 영광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수 없는 존재. 뿐만 아니라 날로 속사람이 새로운 존재라고. 그래서 17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라. 여러분, 환난이 경한 게 어디 있어요? 작은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고통이 시답지 않은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누구라도 힘든 거예요. 손톱 사이에 가시라도 찔리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수억을 잃어버린 거나 몇백만 원 잃어버린 거나 아픈 건 마찬가지고요. 단 하나라도 가볍거나 혹은 잠시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누가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근데 바울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보고 경험하고 누렸던 그 언약, 그 영광,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지극히 크고 무거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비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러저러한 일들, 혹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겪는 이러저러한 손해와 어려움들, 이것은 지극히 작고 가벼운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이 영원한 것을 이루신다고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과 존재 가운데 열매로 맺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신다면 18절을 우리의 신앙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보이는 것에 속한 것이죠. 세상에 관한 것이고 물질에 관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알았던 거죠. 다 지나가는 거.
심지어 우리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서 물리적 생명도 다 지금. 정말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소중함을 안다면 이제는 영혼의 시선을 보이는 것에 두지 말라고,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말라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 땅의 것에 두지 말라고, 영혼의 시선을 오직 주께만, 마음의 모든 시선을 오직 영원한 나라에 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권면하는 거죠.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끔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이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주님 안에 있는 소중한 보화들을 다 발견하시기를. 그래서 이때에 진실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더 달려가셔서 더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으로 지극히 큰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